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삶과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문화권마다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만약 코를 풀면 더럽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코를 푸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독일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내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한 사회나 문화에는 예절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규정들을 통하여서 경계를 그어 놓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규정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정결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청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결보다 마음의 청결, 영혼의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씻기보다는 날마다 마음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결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를 중요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러한 정결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밖으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적 통찰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전통과 무척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 자체는 근본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규정을 무시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행동입니다.
육신의 문제 역시 부분적으로 영혼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르지 못한 삐뚤어진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손만 깨끗이 씻는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바르게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정결, 생각의 정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외적 정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정결에만 눈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음식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거나 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선하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외적 행복보다 영적인 내적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선하건 악하건 외적이고 물질적인 행동은 반드시 내적이고 영적인 근원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으로 악한 행동들을 낳는 그 동기의 근원인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끝부분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것처럼 마치 앞과 뒤에 울타리를 친 것과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곧 음란들과 도둑질들과 살인들과 간음들과 탐욕들과 악독들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모두 헤아려 보면 12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악한 것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란에서 악독까지는 6개 모두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수 형태로 읽었습니다. 반면에 속임과 우매함까지는 이 6개는 단수 형태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6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잘 보시면 10계명의 6제부터 9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악한 생각들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마음 안에 품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행동이라는 열매는 사람의 생각에 뿌리를 둡니다. 생각은 판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며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판단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싹트고 자라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적 순수만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 가치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궁극적으로 더럽히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며 항의합니다. 한 사회나 문화의 정결 규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계를 반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규정을 통하여 경계를 그었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갈랐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씻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손을 제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결도 중요하지만 성결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불결이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부도덕적인 언행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격려와 칭찬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저희 안에 경계를 그어놓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손이 아니라 마음을 날마다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며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저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을 성결하게 하시어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칭찬과 격려의 말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